안녕하세요. 저는 남쪽 시골이라는 뜻을 가진 화성시 향남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정석원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정말 콕 집어서 청소년 사역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선배 사역자분들이 이런저런 꿀팁을 전해주셨는데요. 결론은 청소년 사역은 할 게 못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사역의 장점은 대화는 힘들지만 귀엽대요. 청년 사역의 장점은 귀엽지는 않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대화도 힘들고 귀엽지도 않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청소년 사역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잠시 동안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기도한 것과는 달리 꽤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 30대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보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때도 있었지만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던 실패의 여정들도 있었는데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청소년 사역에도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겠다.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역 핵심 파일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귀엽지도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무, 무응답, 무반응, 무표정, 또 외계인이다 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해라고 하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교사를 모집을 하다 보면 막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청소년 이꼴 무섭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요, 청소년도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있고 의외로 말이 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랑 함께 청소년 시절을 보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때 또라이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 중에 장난 전화? 아무 집에나 전화를 해요. 그러면 따르릉 그러면 여보세요 하면서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세민의 집이죠? 아닌데요. 세민의 집 맞잖아요. 잘못 거셨다니까요. 에이, 그 집에 수세미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조금 위험한 장난으로는 높은 빌딩에 보면 그 화재가 났을 때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 끈 같은 거, 그 완강기가 있잖아요. 너무나 호기심이 있던 나머지 10층 높이 아파트에서 그 줄을 타고 한번 내려와 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저의 이런 그 돌발적이고 그리고 엽기적인 행동에 친구들은 환호하고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정말 죽도록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석원이랑은 놀지 마라 라는 친교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는 것과는 달리 무언가를 찾아 방황하는 과정이 청소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할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또 진리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갈까? 또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 뻥이 아닐까? 라고 하는 어떤 진리 찾기에 방황하는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이 만남이 이 저의 의문과 그리고 방황을 그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사물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제 고등학교 시절은 되게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그리고 너무나 황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믿음의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돈내산 선교가 있었죠. 가능한 선교를 갈 때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가보자 해서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용돈을 모으고 또 알바를 하고 독서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그 상금을 받은 것으로 선교를 가기도 하고요. 팀별 예배가 있었어요. 4개의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 외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을 신방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러 사역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컵라면을 먹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힘들다는 말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그 안에 의미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요령과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래도 작은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온라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가 생길 것 같다 라고들 얘기하는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또 노래방이나 뭐 PC방, 본인이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관계의 어려움, 특히 집 밖으로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좀 잘 싸우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죠? 저도 청소년 사역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1인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늘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누구라고 섬기는 일에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 기록해 두었지만 우리들의 언어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충성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께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